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하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최고의 마음 표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종합시다. 함께 합독하지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먼저 선명하게 이해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개념이 성경적 관점으로 이러한 말씀이었구나. 깨어 있는다라는 내용이 이러한 의미로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했구나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가. 예를 들면 깨어있지 못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깨어있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깨어있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열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에 따라서 그 책임을 통하여서 성취감을 통하여서 성취한 것을 통하여서 나의 영향력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있다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깨달아져서 아하,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내 온몸으로 일깨워지는 사람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내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인생이고 싶습니다라고 더 소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내가 믿음의 열심은 있었는데 사실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성실한 면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거들랑 진실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시간 갖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해요. 말일이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올 때는 심판하시잖아요. 다시 오실 날이 누구에게는 있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지 않게 되어지면 마음이 둔해진단다. 마음이 둔해지게 되어지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너희들에게 영광이 되지 못하고 덫이 된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징후가 있게 될 텐데 그것을 피한다는 개념을 명확하게 깨닫고 피한다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너희들이 피하면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단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실제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해요. 자, 깨어 있다는 개념을 첫 번째 요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34절 함께 합독하지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스스로 조심하라. 줄 그어놓고 1번. 깨어있다는 개념을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개념 속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것을 쉬운 언어로 얘기할게 장황히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조심하려고 하면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신경을 쓴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이야기는 내 마음의 향방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싶어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마음이 둔해지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싶어 하는지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둔해진단다, 그 뜻이에요. 둔단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다라는 개념은 어떠한 개념인 거니? 주의하며 살아야 되는데, 주의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향방을 알아차릴 수 있는 안목. 저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좀 쉬운 개념으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러 가지 무엇을 주의할까라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그러면 실천적 의미에서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게 상당히 좀 오랜 시간에 훈련되어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내 생각에 무엇이 머물고 있는가? 눈을 떴을 때. 그러니까 눈을 떴을 때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이 주로 맴돌아 있어요? 급한 것? 해야 될 것? 아니면 풀어야 될 염려? 아니면 여러분이 무엇인가 욕구하고 있는 그것? 아침에 일어날 때 머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생각들.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생각이 나야 됩니다. 아멘. 주님 생각이 나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내가 어떤 생각이 내 안에 머물고 있지라고 의식적으로 가려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생각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며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주님이 생각나지 않아서 괴로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 생각해야 돼요. 하는 그런 갸륵함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깃들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냥 되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내 마음에 다른 것이 깃들어 있는 것,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결코 되어지지 않는 거죠. 나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주님과의 대면이 없으면 쉽게 되지 않지요.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나 정말 주님을 내 안에 담아놓고 싶은데 그 주님이 담겨지지 않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아련하고 대면하고 부대낀 시간들이 없게 되어지면 쉽지 않게 되어지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예요. 오늘 주의하거라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각기 풀지 않겠지만 이것은 쉽게 한 언어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어딘가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뭐라 그럴까, 부정적 의미의 정도의 차이이지 같은 의미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요소, 내 마음을 쓰고 있는 요소, 내 마음을 두고 있는 요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건 지혜일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권면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 이게 있는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일을 심도 있게 열심히 마음 두어서 일을 하는 현장이든 한가로이 쉬는 현장이든 그때에도 주님 생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당에 여러분 집 있지만 다른 생각, 딴 생각하는 분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 거룩한 공간 가운데 주님께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가운데에도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크리스찬은 반대라고 그랬어요. 예배당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딴 생각, 예수 생각하는 거잖아요. 일을 할 때에도 하지 않을 때에도 그 어느 순간에도 그 주님이 생각나지 않으면 아차 싶어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두드리면서 내 속사람을 격려하면서 때로는 내 속사람을 책망하면서 어떻게 주님 생각해야지 이 녀석아, 주님 바라봐야지 이 녀석아,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이 녀석아,
그래야 주님께서 하신들이 무엇인가 알아차려서 인도함 받는 거지.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실제 그거지. 뭐 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는 거죠. 어디서? 일상의 삶 가운데. 일을 하고 있든 일을 하고 있지 않든. 그런 사람이 해질녘에 주님께 감사하는 법이고, 잠잘 때도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실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좀 해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다가와요. 기쁨이 다가와요. 그리고 점검이 되어져요. 내 안에 정말 무엇을 담고자 하는가, 내 욕구를 보게 되어져요. 주님 이야기를 하지만 내 속 사람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실제 다가오게 되어져요. 아침 일어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지 못한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면서 주님의 길로 스스로 인도해내는 것, 그게 바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웅변이에요. 아멘. 잠잘 때에도 주님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 당신 어디 계셔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내 마음 계셔야 되는데 온갖 잡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대의 명분으로, 더불어 산다라는 명분으로, 함께 기뻐한다는 명분으로 온갖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자로잡으려고 그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라고 잠이 드는, 그러다가도 무의식 가운데 다른 꿈을 꾸거들랑, 황당한 꿈을 꾸거들랑, 스스로 기뻐지는 꿈을 꾸거들랑 놀래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는, 여러분 그런 경험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런 경험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점령한 것이 이것이었구나.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이끌어가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주님께서 내 존재 자체를 바꾸셔서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죄덩어리, 죄의 공장, 죄의 나무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꾼 것이 이것이었구나.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결코 과언이 아니었구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것이 실제였구나. 내 존재 속에는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실제였구나. 나 그것을 더욱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너희는 삼가 스스로 조심하라. 아멘.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덫에 걸린 저주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실천적인 영역을 얘기해요. 깨어 있으려고 하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진단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이것도 목사님의 이제 아픈 경험이고 부족한 경험이에요. 원군이 주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니까 나를 체근하는 것도 있고 다스리는 것도 있잖아요. 반듯해지는 건 있어요. 반듯해지는 것이 주님과 교감되어진 그 교감이 익숙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함께함이 내 안에 선명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약속이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다그치는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비하는 게 큰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니? 매사 노력하는 것이 불편해져요. 내 속은, 겉은 멀쩡하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멀쩡한데 내 속은 불편해져요. 왜? 노력해야 되니까, 힘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주변이 못 따라오거든요. 준비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불편한 것을 쏟아놓게 되어져 있어요. 실제 불편한 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오랜 시간 목사님이 못 깨달았어요. 아주 십수년이 걸려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불편한 것이 나올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주님 앞에 정돈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어떠한 시간이구나. 스스로 조심하라는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불편한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진 평가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해칩니다. 공동체도 해치지만, 불편한 것으로부터 기인되어진 설교는 반드시 설교자를 먼저 해칩니다. 웅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불편한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여러분의 옳고 그름은 여러분의 가정을 해칩니다. 주의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 일이 생각났어요. 20년이 훨씬 된 이야기인데, 목사님 사역 초기에 한 여학생이, 그때 고등학교 여학생이었는데 반에서 실장이라고, 반이니까 반장이었어요. 똑똑한 여학생이었는데 선생님한테 뺨을 맞았어요. 뺨을 맞아서 이제 분해서 참을 길이 없어서 이제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이야기를 듣고 보게 되니까 그 여학생이 반장에게 문제는 없었어요. 무슨 일을 처리 못하고 뭐 옷을 해준 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대표로 빵을 맞은 건데 이 여학생은 너무나 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왔어요.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제 좀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그 여학생한테 이제 이름 불러다 그냥 A라고 그러면 A야 효민아 대답하더라고요. 네가 생각하니 억울하니? 억울하대요. 네가 생각할 때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것 같으니 네 선생님에게 잘못이 분명하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생님이 분명하니? 분명하대요. 근데 이상하지 않니? 잘못은 선생님이었는데 왜 네 마음이 상할까? 왜 잘못은 선생님이 했는데 네 마음은 상할까? 그거 이상하지 않니? 그거 우리 한번 공부해보면, 고민해보면 큰 은혜가 주어질 것 같다. 여러분 고민해보세요. 지금도 그 말 자체 때문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있을 텐데 깊이 생각해보면 수지 맞아요. 수지. 저는 우리 중보 사역자들에게 종종 얘기하거든요. 우리 중보 사역자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권면해요. 그런데 그게 먹히지 않으면 내가 속상해요. 희한하죠?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데 왜 내가 상할까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치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듣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지면 엄청난 것이 깨달아져요. 엄청나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조금 앞서 간 지혜가 열리기 전까지는 불편할 때는 조금 입을 닫고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은 지혜일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는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그 마음을 먼저 펼쳐 보이며 이런 상황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 있으시죠? 하나님 나를 지금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 있으신 거죠? 내 속에 무엇인가 선명하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의도 있는 거죠? 라고 여쭈어보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볼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목사님 참 오랫동안 속았거든요. 10수년을 해결을 못했거든요. 이제 알겠어요.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겠어요. 주님께서 내 안을 들여다보시며 당신의 마음이 온전하게 깃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때에만 어떻게?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선명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본 마음이 나를 점령하고 점령된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비로소 아름답고 복되게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흘러가게 만드니까. 이때 아멘 나와야 될 타임인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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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멋지잖아요, 여러분. 멋지잖아요. 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게 되어지면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 어떤 일이 있나요? 이럴 때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무엇인 거니?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개념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이 둔해진다. 이 개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분별 그러면 선과 악을 헤아리는 마음,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의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어져서 선으로 도모하고 선으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분별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별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분별은. 그것을 조금 이따 더 보려고 그래요. 마음이 둔해지게 되어지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감흥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져요? 나의 열심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그래요. 나의 열심. 나의 열심은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죠. 뭘까요? 성취하면 누구의 의가 되어져요? 내 의가 되어져요. 내 의가 되어지면요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행사한 만큼 어떻게 해요? 갑질하는 거죠. 은연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게 되어지면 선과 악이 분별하기 어렵다는 개념을 좀 더 설명하겠지만 그 개념이 아니라 일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열심을 통해서 성실함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계획하는 것을 통해서 조직하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 더불어 힘을 쓰는 걸 통하여서 어떤 능력을 통하여서 이런 개념 많이 들은 개념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들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둔해지면 나쁜 것, 악한 것 이런 저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둔해지면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져 있다. 마음이 둔하면. 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첫 번째 주의를 기울여야 된단다.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지면 마음의 둔함들이 해소되는 것을 본단다는 개념을 일단 가지고 계시고요. 자, 두 번째 36절 한번 우리 합독 한번 하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거기까지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런데 한 가지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그 말세라는 개념과 말이라는 개념이 원래 뜻은 같은 개념인데 굳이 이제 좀 구분을 하려고 그래요. 말일이라는 개념과 말세라는 개념. 말세라는 개념을 신학적 의미로 얘기하면 예수님 오신 때부터 말세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왔죠?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럼 말세는 언제부터라는 얘기예요? 2000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말세예요, 말세. 자, 말세는 징조가 보여요, 징조. 어떤 징조가 보여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수많은 재난과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세의 징조의 징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일을,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라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 거니? 이러한 징조들이 있잖아요. 지금과 같은 코로나 현상,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는 메뚜기 떼가 여러분 심상치 않은 거 알죠? 저는 얼마 전에 선교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거기는 메뚜기는 아기들 팔뚝만한 것이 메뚜기래요. 손보다 크대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메뚜기야? 고기지. 아이들 팔뚝만한 메뚜기래요. 거기는 오는 메뚜기들이. 그것이 수억 마리가 오니까 초토화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와, 저 그 얘기 듣고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자연재해든 지진이 일어나든 전쟁이 일어나든 천지지변이 일어나든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욕구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 들으면 더 깨닫게 되겠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의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주로 문제를 피하고 문제를 부인하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징조, 어려움, 문제를 피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뒤에 읽어보세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누구 앞에 서도록? 아멘. 주님 앞에 서도 떳떳하도록. 그러니까 재난, 어려움을 피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세, 심판이 올 때 어려움이 임하는 그 어려움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천국의 시민이라는 확증, 그것이 있게 되어지면 이 문제가 아무리 와도 문제가 되어져 안 되어져요? 아멘. 그 개념이 일단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일어나길 축복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니? 실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예요. 정말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가예요. 나를 주인으로서 잡고 나를 주인으로서 점령하고 나를 주인으로서 지배하고 있는가? 그것이 확실한가요? 확실한가? 이런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게 문제가 문제겠어요? 그때야 비로소 나를 부인한다는 개념이 이해가 되어지고 문제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죠. 근데 우리는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문제를 부인하는데 온 힘을 쓰잖아요. 성경은요, 나를 부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개념, 깨어있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 거니? 이렇게 무엇을 피해야 되는 건지 안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게 되어지면 끝없이 이 문제들을 피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확증이 일어나서 그 깨달음 때문에 넉넉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자, 세 번째죠. 3 그어놓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3 그어놓으세요. 3.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요. 세 번째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어떻게 기도하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냥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자, 이 기도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을 오늘 좀 선명하게 더 깊게 할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개념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누가복음 21장 본문인데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기 직전이죠. 직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장면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셔요. 저를 한번 보세요. 설명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으려고 하면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하, 이런 기도가 없게 되어지면 깨어 있는다라는 의미가 무의미하겠구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이길래 깨어있게 만드는가라는 것을 22장 이 감람산에서 하시는 기도를 보면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 뜻이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책망하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어느 정도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니 땀방울이 핏방울 들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그래요? 실제라고 그래요? 정말 사람이 애가 타면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터지면 땀방울이 그 속에 피가 맺힌대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이 어떤 기도였길래 이토록 간절하게, 이토록 아파하면서 애가 타면서 기도했을까?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님 읽어드리면 42절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에요.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피가 터질 정도로 기도하고 있는 거니? 아버지의 원이라고 한다면 그 원을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내 원대로 하게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누구의 원대로? 내 원대로 하게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니, 내 원대로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요. 누구의 원대? 누구의 소원대로? 내 소원대로 하게 하지 마옵시고. 그것부터 얘기해야죠. 건넘지 마시고요. 내 원대로 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누구의 원대로?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내 소원대로 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소원대로 하게 하옵소서가 기도의 초점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니라고 지금 어떤 기도를 했는 거니? 땀방울이 핏방울 뛰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내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에 부합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소원에 맞는 내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것.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부터 파송되었잖아요.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명을 알고 오신 거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려고 이런 기도를 했다. 이건 합당치 않아요. 왜? 스데반 집사도 웃으면서 죽잖아요. 웃으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과 베드로가 내일 사형, 삼수형. 내일.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전날 밤 감옥에서, 3층 되어진 지하 감옥에서 발목에 착고가 차인 상태에서 깊이 잠에 빠졌잖아요. 내일 참수형으로 죽는다고 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굳이 이름 안 부를게요.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 내일 내가 참수형 당해. 내일 목이 잘려서 죽어, 예를 들면. 그게 결정되었어요. 근데 전용력이 되었어요. 그때도 찬송하면서 그냥 코를 골면서 잠을 잘 수 있는. 가능해요, 여러분? 대답 좀 해주세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우린 가능한 성경적 진실을 보고 있다니까요. 가능하다니까요. 가능하다니까요. 아니, 베드로도 바울도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런데 왜 예수님 이렇게 몸부림쳤냐고요? 몸부림쳤냐고요? 중요한 개념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실제 기도의 시간도 열의도 에너지도 어디에 할애되었으면 좋겠는 거니? 내 소원이 아버지 소원에 부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소원에 맞는 내 소원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니라고, 목회적 소원을 이루니라고 주님께 나오는 열심, 종교적 열심 말고요. 여기 있는 아침 목사가 여기에 서서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인가요? 라고 묻는 그 물음을 통하여서 아침 목사가 깨어있는 아침 목사로 명명되어져야 돼요. 여기 있는 아침 목사가 설교 잘하는 걸 통하여서, 내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통하여서, 내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좋은 의미를 가지고 그 열심히 하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깨어있다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깨어있는 개념은 뭐예요? 여기 있는 아침 목사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과 부합되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정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나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죠.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 결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소원에 내 소원이 맞아떨어지게 하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는데, 내 마음에 이것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주신 생각 맞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건 맞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건 맞아요? 맞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그 일 이루어집니다. 아멘. 목회 전통을 따라서 전통에 입각해서 사랑하고 신방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사랑하는 목회에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내가 받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것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 깨어 있음만이 어떻게 내 앞에 설 수 있단다. 그 의미가 실제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란 것은 뭐예요? 내 소원을 죽이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소원 많지? 당장 이룰 소원도 많고, 주님 앞에 죽이는 게 기도야. 그래야 역사해. 아멘. 여러분, 계획 많지요? 급한 것들, 중요한 것들, 그것을 먼저 십자가에 내 던질 수 있는 것, 죽이는 것, 그게 기도예요. 왜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 욕망 취해야 살 것 같으니까. 그거 없으면 불안하니까.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놓칠 못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내 소원 원대로 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기도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다음 주 오면 이 바닥이 빨간색으로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을 여러분 꼭 이해하기를 주님을 축복해요. 아멘. 이게 창세기로 넘어가잖아요. 창세기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창세기 3장이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너의 임의대로 할 수 있어. 임의대로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 얘기잖아요. 너의 임의대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딱 한 가지 조심해야 된단다.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우리 주님 왜 그렇게 하셔서 이 오고 오는 세대까지 이 고통을 주시나이까. 이런 뉘앙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흥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해소가 되었어요. 해소가 되었어요. 너무나 큰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은혜였어요. 이게 실감에 실제 났어요. 실제. 내 안에 그 실감이 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옳고 그름이 별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의 문제죠. 여러분, 주님께서 선악과를 놓은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선악과를 우리 가운데 놓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덕목으로서 세워놓았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말하면 내 소원대로 하게 하지 않고 주님의 소원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걸 끊임없이 확인하게 만드는 그 인격적 장치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니까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 소원을 취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토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내 소원대로 했다라는 것, 내 소원을 취하기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부린다라는 것,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실제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내 원대로 하기 위해서 따먹은 거거든요. 이해되어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주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정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내가 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이 심해지는 것 견딜 수 없으니까 나 주님 필요합니다라고 나가는 것. 이 실제 믿음의 실제, 사랑은 여러분에게 깊이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깨어있게 되어지면 선악과에 대한 개념도 깨닫게 되어지고 이 선악에 대한 개념들이 어떻게 깨달아지는 선명한 분별로서 깨달아져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예를 들을게요. 어제 우리 찬양단 모임이 있어서 같이 이제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 찬양 대장한테 목사님 한번 가겠다고 가서 말씀 좀 나누고 싶다고 좀 오래전부터 마음이 왔어요. 와서 주님께 한두 주, 두세 주 이렇게 묻는 시간 가정 가운데 제가 직접 이렇게 물었어요. 실제 그 용어를 거의 틀리지 않게 하나님 몽둥이를 가지고 갈까요? 선물을 가지고 갈까요? 진짜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막대기 그러니까 책망을 가지고 갈까요? 선물, 격려를 가지고 갈까요? 실제 물었다니까요. 주님께서 별 마음 없으시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마음 주셔서 그럼 유황이면 좀 부드러운 거 그러면 격려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진짜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와서 이렇게 격려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졌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선하시다고 그랬을 때 그 선하다는 개념을 도덕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분별이라고 했을 때 선과 악을 아는 능력을 분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는 것 가장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것이 뭔건요? 여러분이 선명하게 선과 악을 알면 알수록 마음이 둔해진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설명할게요.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해야 살 것 같은데 선과 악을 분별해야 무엇인가 이룰 것 같은데 선과 악이 분별되어야만 제대로 주님 바라볼 것 같은데 아니요. 가장 위험한 상태로서 마음이 둔해진 상태라니까요. 그걸 얘기할 거예요. 가장 위험한 상태.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일제 36년 일본으로부터 압제를 당했잖아요. 그 억압을 받았고 뭐라고 그러죠? 압제를 뭐라고 해요? 속국이 되었다는 걸 뭐라고 하는 거죠? 식민지. 이 말이 어려웠어요. 식민지 생활을 36년 하잖아요. 36년.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해방되어진 날이 있어요. 그날은 우리의 입장으로 선해요, 악해요? 크게 얘기하세요. 선해요, 악해요? 선해요. 일본 입장은요? 그럼 뭐가 선한 거예요? 뭐가 악한 거예요? 그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 진리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선과 악을 얘기해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니 도덕적 개념으로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온통 채워진 것이 선한 겁니다. 아멘. 내 마음이 온통 채워진 것. 자, 보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 법대, 수석을 합격했어요. 좀 웃기라도 하세요. 서울대, 법대, 수석을 합격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의 가정의 입장에서 그게 선해야 악해요? 선하죠. 근데 그 누군가 떨어지는? 악하죠. 근데 그것은 우리 알바 아니야. 알바 아니고 우선 선해. 내가 좀 법대 서비스 선해. 선하면 내 마음에 무엇이 와요, 여러분? 기쁨이 와요.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기쁨 온다니까요. 아멘. 실제 기쁨 와요, 여러분. 기쁨 와요.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취직해서 정말 이번 취직이 안 되면 안 돼. 취직을 했으면 그 취직하는 당사자는 선해요, 안 선해요? 선해요. 그 선한 것이 진짜 선한 것. 예를 들면 지금 뭐 소말리아 어떤 아프리카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그쪽 중요해요 얘기하지만 지금 내가 불합격하는 것보다 합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선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하다는 개념을 우리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셔서 천천만만의 말씀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선하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점령한 상태. 아멘. 하나님이 나를 점령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개념은 하나님이 나를 점령했습니다. 라는 그 개념이라니까요. 그 개념. 그 개념을 우리 성가대하고 나눴어요. 성가대하고 나누게 되어지면서 그 나누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들어와서 참 좋았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교파를 얘기하지 않고 어느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입신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추구하는 교단도 있고 그러잖아요. 입신. 저는 꼭 나쁘게만 안 봐요. 나쁘게 꼭 좋기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선으로 마무리할게요. 실제 제가 제 가까운 분들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입신 애언도 하고 애언하죠. 하고 근데 이분들 보면 정말 성실해요. 신실해요. 우리는 외국 사역자도 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세계적인 유명한 사역자들이에요. 또 우리 교회로 오고 싶어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 사역하시면서 하늘나라 방문하게 되어지면서 주님 마음 보게 되어지면서 그분들 설교 들으면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마음 얘기해요. 그 성경도 그대로 잘 풀어요. 큰 하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제 귀에 걸리는 게 있어요. 오래전부터 주님께 십수년 물어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왜?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온갖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욕구를 내가 알거든요. 그 설교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이 세상의 풍요를 얘기하는지 몰라요. 또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갖게 만들어, 예를 들면 이 세상을 통해서 위로받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일까?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 오랫동안 하나님께 질문을 잘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명한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선명한 그림을. 어떠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니?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천국을 진짜 갔다 왔어. 진짜 갔다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천국을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천국을 정말 맛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미련을 갖게 할까요? 안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이 땅에서 위로받게 할까요? 안 할까요? 이 땅의 풍요로움을 계속 추구하게 만들까요? 안 할까요? 이게 선명해요, 여러분? 정말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땅에서 미련을 갖는 사람들에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 미련 불필요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는 사람들에게 도시락 싸들며 가슴에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 그게 위로가 아니야.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그 얘기예요, 지금 깨어있다는 얘기가.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 모범을 감람산에서 보여준 것이 뭔거니? 내 소원대로 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소원대로 그 뜻이라니까요. 이 땅에 미련 두는 게 아니야. 깨어있다는 개념, 그 개념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실제 만남, 믿음의 실제, 주님과의 만남,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에 함께 연합하여 죽음이 실제되기 전까지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려워요. 가짜 믿음에 평생 속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끝없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토록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우기며 살 사람들이 있겠구나. 아니요. 성경은 깨어있다라는 개념은 어떻게? 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거라. 할렐루야.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 선하시다는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선하셔라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옳고 그름의 개념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자녀가 서울대 법대 가면 선한다는 개념 때문에 기쁜 것처럼 그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그 개념보다 더 기쁠 수 있는 요소, 실제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내 마음에 그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 실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덕적 개념이 아니에요. 선하다는 개념은 내 안에 주님이 채워진 개념이에요. 아멘.
우리 성가대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시편 100편 2절 말씀을 좀 더 깊게 허락하셔서 그 시편 100편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섬기며,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쁘게 섬기, 기뻐하며 여호와를 섬기며라는 말씀이 있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졌는지, 노예 신분으로부터 출발된 단어가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섬기다라는 단어. 섬기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 거니? 노예로부터 왔어. 노예. 그러니까 기쁘게 여호와를 섬기며 이야기를 보니 기쁘게 여호와의 노예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기쁘게 주님을 섬긴다. 내 영이 주님을 기뻐 섬긴다는 오늘 찬양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쵸? 내 영이 주님을 기뻐 섬긴다는 찬양도 아까 나오던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섬긴다는 단어가 노예로부터 출발된 단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섬긴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기쁘게 주님의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신앙의 그 갭이 큰 거더라고요. 실제 그것을 맛보기 전까지는,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믿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고역일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길을 여러분 오신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막 자기의 소원을 막 이루어달라고 하는데 많이 이루어지던가요, 혹시? 다른 데에서 이렇게 물 떠놓고 빌어도 그 확률이에요. 진짜. 그 정성이면 그 확률은 어디 가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불행을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자발적인 기쁨으로써 노예라는 의식이 없게 되어지면 그분 못 따라가요.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따라가라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분별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거. 깨닫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이해가 되어져요.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요. 주님의 생각이 이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어지고 십자가의 엄청난 사건이 복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주님께 올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샘솟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때부터 오름의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채워졌는가 안 채워졌는가 문제였고, 이때부터 우리 교우들이 뭔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던 이 목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가 변했어요. 여러분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것인가? 내가 주님의 것인가? 그 실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들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생각하시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그렇죠? 아까 선하다는 개념을 말씀드려서, 선하다는 개념은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채워져 있는 개념이다. 선하다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자녀가 서울대 가는 것 했을 때 기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근데 기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좋은 의미에서 종종 만나요. 목사님, 제가 또 내 기쁨을 위해서 천국도 찾은 것 같아요. 또 내 기쁨을 위해서 주님을 찾은 것 같아요. 기쁨에 대해서, 내 기쁨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이 주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무의미할 정도로 기뻐지는 것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 기쁨을 막 뿌리친다는 개념보다는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왔어요. 예를 들면 주님만 찾는 이유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게 되어지니까 내가 추구했던 기쁨이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별 의미가 없죠. 천국을 본 사람이 이 땅에 미련 갖게 하는 것이 우스운 것처럼.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찾아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주님 찾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정성 있게. 아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추구했던 그 기쁨이
별 의미가 없구나. 그 욕망이 별 의미가 없었구나. 지독히도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오히려 따먹은 선악과를 토해내는 십자가에 돌아와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실제 되어져야만 크리스천이에요. 아멘. 다른 헛된 것에 속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아멘. 불뚝거리는 마음으로 뭘 선한 것 추구하지 말고 그때는 최소한 주 앞에 머물면서 주님의 마음 구하면서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시간 경험하면서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타락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순결해요. 그게 참여하고자 했던 우리가 문제였던 거지요. 교회는 순결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을 욕되게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왕 되셔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진정성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땅에서 걷더니 살아내야 된단다 알지 깨어있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어있음을 표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드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